어제 우리 호프투게더 우리 뮤지컬 집회한다고 우리 참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너무 분위기도 좋았고요. 또 너무 반응도 좋았고, 그리고 또 실력도 우리가 마음껏 뽐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2달 동안 우리 밤 11시까지 남아서 우리 수고해준 우리 뮤지컬 팀들에게 참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진행하면서 또 우리 안내하면서 기획하면서 수고해주는 모든 청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좀 아쉬운 거는 우리가 400명을 목표로 했는데 어제 우리가 400명 한번 앉혀놓고 해보자 했는데 어제 280여 명이 왔어요. 그래서 우리의 목표에는 달성하지 못했지만 원래 몸이 그렇죠. 처음부터 내가 근육을 만들겠다 하면 병 나는 겁니다. 이제 열심히 하다 보면 근육이 조금씩 커지다가 나중에 어느 수준에 어느 날 보면 딱 수준에 맞게끔 근육이 맞춰지는 거죠. 우리가 비록 400명은 못 채웠지만 그래도 우리 청년들이 280명까지 했다는 건 참 잘 하신 겁니다. 이렇게 몇 번 하고 나면 나중에는 400명은 가벼운 거예요. 우리 헬스하는 친구들 아시죠? 처음부터 근육 만든다 100kg 들었다고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날부터 헬스장 가 있는 것이 아니고 병원에 가 있습니다. 똑같듯이 우리가 조금씩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딱 맞는 그런 은혜를 주실 날도 있을 겁니다. 우리 그때까지 최선을 다하고 늘 뜻을 함께 모으고 이렇게 우리 복음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주기도문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런 말씀으로서 오늘 이 주기도문이 마쳐지고 있습니다. 참 멋있죠. 기도가 참 멋있지 않습니까? 마지막이 뭘로 끝납니까? 송령, 찬양으로서 끝맺음하고 있습니다. 항상 뭐든지 이게 끝이 중요하잖아요. 멋진 피날레를 장식할 수 있다는 거. 이같이 사실 좋은 거 없는데 오늘 기도는 항상 우리에게 마지막을 이와 같이 찬양으로서 끝나게끔 우리에게 주는 매력이 있다는 겁니다. 또한 이게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죠. 원래 교회의 은혜가 뭐냐? 이 신앙의 이 장점이 뭐냐? 가면 갈수록 좋아진다는 거예요. 세상은 처음에는 좋게 이야기했다가 나중에는 꼬이는 거죠. 그런데 오늘 참된 이 진리가 있는 교회는 가면 갈수록 좋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는 사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 벌써 찬양하고 들어간 사람들 별로 없습니다. 그렇게 즐겁고 신나는 일이 있는 친구들은 기도 안 하더라고요. 처음부터요. 그런데 마음에 무거운 짐을 가지고 기도 자리에 나왔던 사람이 마지막 기도를 마칠 때에는 하나님의 그 위엄과 하나님의 그 영광과 하나님의 그 능력을 딱 보고 마치는 기도에는 감사, 찬양이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주기도문의 마지막 송령을 통하여서 오늘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인지, 기도하는 자에게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지 우리가 오늘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 주기도문에 나와 있는 송령을 볼 때에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게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는 그렇잖아요. 저도 기도할 때 사실 그렇습니다. 다 내 생각이 전부인 것 같아요. 내가 계획하고 있는 것이 전부인 것 같아요. 그게 딱 이루어질 때 이게 뭔가가 잘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생각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 생각이 전부이고 나의 계획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 전부란 것이 정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모르고 기도 생활하고 모르고 우리가 이 세상을 달려가다 보면 때로는 마음에 상처를 받게 되고 혼돈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의 나라와 주의 권세와 주의 영광이 영원히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참된 기도의 사람이라는 거죠. 나라는 뭘 이야기합니까? 주권을 이야기하죠. 이 세상의 주권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민주주의에서는 국민이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전제군주주의에서는 왕이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참된 주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은
또한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 성경에는 권세라고 되어져 있는데 원어 성경에는 두나미스가 돼서 두나미스. 이 두나미스 나온 영어 단어가 뭐냐면 다이나마이트입니다. 다이나마이트. 그러니까 파괴력이 있는 능력이라는 거죠. 그 당시에는 아마 이 다이나마이트가 가장 강력한 폭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 시대의 언어에 두나미스라는 단어를 쓴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능력이 어느 정도냐?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고 대조할 수도 없고 상대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또 뭐죠? 영광. 사실은 이 세상의 영광은 하나님의 것밖에 없습니다. 아니, 어느 누구가 하나님보다 더 큰 영광을 가진 자가 있겠습니까? 이게 기도하는 사람이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29장 11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으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다윗이 오늘 이 고백을 했을 때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요 위엄과 영광과 그 어떠한 승리도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했을 때에 다윗의 신분이 무엇이느냐? 대왕이었으며 대왕. 다윗이 별 볼 리 없는 한 청년으로서 했던 고백이 아닙니다. 자기가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청년 때에 하나님을 보니 너무 높아 보여서 이 고백한 게 아닙니다. 이미 다윗은 그 시대 팔레스틴을 다 정복한 대왕이었습니다. 대왕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보니 하나님께서 우습게 보였던 게 아니고 하나님의 위엄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위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위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다윗 왕국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다는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그는 지금 이 고백을 하면서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직권남용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시끄러워요? 이 박근혜 대통령 무엇 때문에 우리가 흥분하고 있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팩트들이 나올 때마다 우리가 더욱더 흥분하게 됩니다. 어제는 190만 명이 서울에 모여서 이 촛불 집회를 했다고 해요. 여보, 말이 190만 명이지. 우리가 400도 힘들잖아요. 맞죠?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아니, 누가 그까지 올라간다고 차별해 줍니까? 거기까지 간다고 누가 밥을 제공해 줍니까? 거기다가 보니까 저녁도 먹지 않고 촛불 집회에 참석했더라고요. 이렇게 국민들이 쉬어야 될 날 쉬지도 못하고 그 추운 날씨에 고생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직권남용이죠. 국민의 주권을 대통령에게 위임시키고 그 위임받은 주권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그렇게 약속했던 행복, 약속했던 평화, 약속했던 그는 여러 가지들 실현시키라고 주권을 넘겼더니 그 주권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남용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사리사욕을 채운 것 때문에 사람들이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검찰도 지금 복잡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왜 자꾸 뇌물죄에 집중하는 줄 아십니까? 지금까지 했던 박근혜 대통령의 그 죄 가지고는 징역 2년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 뇌물죄는 무기징역이에요. 그래서 검찰이 지금 뇌물죄에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삼성을 파헤치면서 이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검찰은 지금 무기징역까지 가겠다는 거죠. 2년 가지고 만족 못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힘든 싸움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뭐죠? 직권남용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젊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돈이 있습니다. 이런 걸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쓰는 걸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직권남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어느 조직이나 마찬가지죠. 심지어 한 회사의 회장도 법인카드 마음대로 썼다가는 직권남용에 의해서 징계받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삶의 모든 주권, 오늘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사람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돈도 마음대로 쓸 수 없는 거예요. 그 돈을 자기만을 위해서 마음대로 썼다면 직권남용이 되는 겁니다. 기도하는 삶은 그런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돈도 마음대로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쓴다는 거죠. 시간도 자기 마음대로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쓴다는 거죠. 왜? 우리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젊음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면 이 젊음도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됩니다. 근데 자기만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이 젊음을 자기만을 위해서 쓰고 있다면 이것이 직권남용이 되는 겁니다. 오늘 다윗은 이것을 알고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그 모든 것들을 다 고백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위엄,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파워풀한 모든 것에 비해서 나의 모습은 너무 초라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겸손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결국 기도는 삶을 겸손케 만듭니다. 누구 앞에 겸손케 만듭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케 만든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요, 제가 누가 페북에 올려놓은 것을 이렇게 읽다가, 김연아, 이제 선수는 아니죠. 김연아가 선수도 있을 때에, 이 김연아 양이 선수도 있을 때에, 그 무릎팍 도사인가? 뭐 거기에 나와가지고 인터뷰한 내용이 누가 이렇게 스크랩에서 올려놨더라고요. 뭐 별 내용이 있겠나. 하도 요즘에 이번 주 김연아가 또 우리 실시간 검색어에 올라오다 보니까 아마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과거에 했던 인터뷰를 파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아, 요즘 세상 무섭습니다. 다 파헤쳐요, 그냥. 그런데 보니까 제가 그걸 읽고요, 엄청난 감동을 받았습니다. 무릎팍 도사에 나오는 그 도사가 누구죠? 아까 저 강호동이죠. 저는 강호동이 맨날 기억이 안 나요. 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이 강호동이가 어떤 질문을 했는가 하면, 강호동이 아니죠. 도사께서 어떤 질문을 했는가 하면, 이제 당신의 꿈이 뭐냐고. 이미 당신은 올림픽에서 금메달도 땄기 때문에 또 다른 꿈이 있냐고. 아마 그때 강호동은 그렇게 기대했대요. 이제 제게는 꿈이 더 이상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할 줄 알았대요. 아니, 금메달 땄으면 끝난 거 아닙니까? 예? 물론 욕심도 있겠죠. 이왕이면 금메달 연속 따고 싶고 욕심도 있겠죠. 그러나 이미 이룬 사람은 그것까지 안 가기가 쉽습니다. 근데 김연아가 거기서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어떤 이야기 했는가 하면요, 쌓아온 경력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겸손한 삶이 되는 것이 꿈입니다. 쌓아온 모든 것을 지킬 수 있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여러분, 전혀 감동을 지금 안 받고 있어요. 하기가 저는 이해는 해요. 우리가 쌓아온 게 뭐 있습니까? 우리가 쌓아온 게 없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20대에 대성공을 거둔 사람이 말년까지 잘 가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거기다가 보면 마약에 손을 대기 시작하고 가정생활이 문란해지기 시작하고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삶이 너무 일찍 이루게 되면, 성취하게 되면 그런 게 있는가 봐요. 그런 게 있는가 봐요. 우리는 지금 이해가 안 되니까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맞죠? 근데 김연아가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 쌓아온 것들을 지킬 수 있는 겸손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어요. 이게 자기의 꿈이라는 거예요. 제가 저보다도 나이가 한참 어린 김연아지만 제가 그 글을 읽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런 말 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런 겸손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물론 이제 이 김연아 양은 캐톨릭 신자지 않습니까? 제가 보니까 신앙이 꽤 좋은 것 같아요. 날라리 캐톨릭 신자가 아니고, 예? 그냥 절기 있을 때만 7대 미사가 있거든요. 캐톨릭에서는 그것만 지키는 김연아가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검은 유혹들 다 이겨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늘봄 체조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유혹들 다 이겨낼 수 있는 게 어디서 나옵니까? 겸손이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이루어 놓은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누가 발로서 한번 뻥 차버리면 다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에게는 늘 부족하다고 하는 겸손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도 이렇게 살아요. 하물며 위엄과 영광이 높으신 하나님 앞에 살고 있는 우리가, 그분 앞에 기도하는 우리에게 겸손이 없다.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줄 알고 자기가 성공을 이루면 세상이 무섭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보다 더 교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앞을 잠시 보십시오. 나 말고. 우리 이 건물에 보면요. 기둥이 몇 개 있습니까? 여기 하얀 거. 기둥이 몇 개 있어요? 2개 있죠? 몇 개 있다고요? 2개가 있어요. 이 2 기둥이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 건물이요. 무너집니다. 저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왜 만들어놨을까요? 뭔가 상징성이 있다는 거죠. 아마 제가 보니까 구약에 있던 성전을 묵상하면서 이 2 기둥을 세운 것 같습니다. 근데 대부분 전통교회가 저 기둥이 다 있어요. 심지어 시골교회 조그만 교회 가도 저 기둥을 설치해 둡니다. 저걸 뭐라고 하냐면 보아스와 야긴이라고 합니다. 보아스 기둥 그리고 야긴이라고 합니다. 보아스 뜻이 뭡니까?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 그러면 야긴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이 뜻입니다. 능력이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세운다는 겁니다. 능력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세운다는 겁니다. 이게 항상 우리가 예배 가운데 바라보고 있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오늘 내가 인생 세우는 거 아닙니다. 내가 인생 세우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자꾸만 우리는 우리가 인생을 세우려고 하다 보니 우리 안에 흔들림이 있고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기 위해서 교회 나오잖아요. 여러분 기도하기 위해서 교회 나오면 무엇을 합니까?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 상징물을 더 둬야 된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분은 십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의미는 있습니다. 굉장히 의미는 있어요. 어떤 애는 기도하다 보면 십자가만 보고 있어도 마음에 묵상이 될 때가 있습니다.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좋을 때도 있더라고요. 근데요, 십자가보다 더 중요한 것이 기도하는 자에게 뭔가 하면 이 보아스와 야긴이라는 2 기둥입니다. 그래서 어디 가든 기도 처소에는 이 2 가지를 두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 능력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세우신다. 그 믿음을 가진 자가 이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주기도문이 가르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끝날 때 우리에게 한 가지의 믿음의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비록 내가 오늘 난처한 문제와 아픔의 문제를 가지고 이 자리에 기도하기 위해서 나왔지만 내 인생은 능력이 하나님께서 세우시지 그와 어떠한 것으로 세울 수가 없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고백하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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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떠나는 것이 참된 기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할 때 그렇게 해요. 아멘 앞에 뭘 넣는 줄 아십니까? 물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습관같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수님 이름으로 딱 빼고 나면 앞에 뭘 넣는 줄 아십니까? 믿습니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야기하는데 성경적인 기도의 마지막 고백은 내 삶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이게 바로 오늘 주기도문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삶을 겸손케 만듭니다. 사람과 사람 간의 겸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모든 하늘의 영광을 가지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는 이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김연아가 그렇게 청소년 때부터 먹고 싶은 거 먹지 못하고 정말 엄청난 훈련 속에 금메달 따며 인기 스타가 되었지만 자기가 쌓아온 그 경력도 한 방에 날아갈 줄 알고 숙일 줄 알았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도 기도하는 자로서 주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 고백 같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달리 이야기하면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권세와 아버지의 영광이 영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오늘 겸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그런 청년들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이 마지막 성령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은요, 기도 응답의 보증을 가져다 줍니다. 로흐만 교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의하면서요, 의심이나 동료로부터 구원해주는 약속이며 확고한 토대요 파괴할 수 없는 목표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여러분 기도를 끝내고 났을 때에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응답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이 기도 가운데 역사한다고 믿는 믿음, 근거가 뭡니까? 오늘 한국 교회는 굉장히 감성적입니다. 그래서요,
그날따라 기도하는데 마음이 막 북받쳐오면서 눈물이 막 쏟아지면 응답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감정적이죠. 근데 여러분, 내가 365일 기도하면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한 날이 며칠 있을까요? 아니, 그럼 달리 생각합시다. 예수님은 매일 기도하면서 항상 울었을까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있어요. 그날 기도는 이상하게 그날따라는 감정이 북박쳐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 느낌 아시죠? 막 그냥 가슴에서 올라오던 그 있잖아요. 막 닭똥같은 눈물 흘리면서. 그날은 반드시 응답될 것 같았어요. 근데 결과는 시험 떨어졌어요. 그게 우리 기도 응답의 보증 아닙니다. 이건 좀 조심스러운데요. 여러분, 오해 없이 듣길 바랍니다.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오해 없이 듣어야 했습니다. 눈 떠요. 조는 놈들이 오해하더라고. 기도하다가 뒤로 넘어진 거 보증 아닙니다. 보증 아니에요. 기도받고 뒤로 넘어졌으면 달라졌겠죠, 우리 인생요. 보증 아닙니다. 우리 기도 응답의 보증이 뭔지 아십니까? 저는 지금 성경에 있는 것만 이야기합니다. 보증이 뭐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영원한 나라와 권세를 가지신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기도 응답의 보증이 되는 거죠. 체험 아닙니다. 체험 아니에요. 감정적인 것도 아닙니다. 그날 목이 쉴 때까지 소리 질렸던 것이 기도 응답의 보증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 체험에 근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걸 막 해야지만 그날따라 기도가 잘 됐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또 그런 분위기를 잘 이끌어주는 기도원에 가야 하나님의 특별한 상을 받았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보증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내가 기도할 수 있는 보증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 이 기도에 반응하시는 보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어떤 아버지 하나님요? 오늘 나와 있잖아요. 주권을 가지시고, 그 어떤 주권요? 영원한 주권을 가지시고, 권세, 어떤 능력요? 영원한 능력. 어떤 영광요? 영원한 영광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헛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책을 하나 읽었는데요. 우리 그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올려놓은 그런 글이었습니다. 이분이 군대에 있을 때 군목사님이었던 모양이에요. 군목사가 되었는데 자기가 고민을 했대요. 제대를 전역을 할 것인가, 군대에 계속 남아서 진급을 하면서 군목생활을 할 것인가. 그렇게 고민하고 있던 중에 자기 부대의 연대장님이 자기를 너무너무 사랑하면서 이렇게 잘 챙겨줬다고 해요. 근데 이제 본인 생각에 진급을 하면 내가 이게 계속 남아있겠다 생각했는데 참 감사하게도 그 연대장님이 국방부 차관으로 임명받고 갔대요. 근데 가면서 이 연대장님이 차관으로 임명받고 가면서 뭐라고 약속했는가 하면, 내가 차관으로 가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목사님 진급시켜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군대 남아서 이 사역 해 주십시오.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고마웠던지 그분이 차관 간 것이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인 줄 알고 그걸 믿고 살았대요. 그런데 이분이 간 지 한 달 만에 잘렸어요. 차관했어요. 그래서 그 약속은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목사님이 너무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대요. 이 목사님이 의지했던 기도의 보증이 뭡니까? 그 연대장님이었습니다. 그분의 권세가 영원할 줄 알았어요. 차관의 권세가 영원할 줄 알았던 모양입니다. 그분의 능력이 영원한 줄 알았던 모양입니다. 그분의 영광이 영원한 줄 알았던 모양입니다. 그분의 주권이, 군대에서 주권이 영원할 줄 알았던 모양입니다. 그걸 믿고 마음에 위안 삼아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니었어요. 오늘 우리가 그렇다고요. 오늘 내가 기도하고 있는 이 모든 것에 응답하신다는 은혜,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신다는 이 보증이 뭔지 아십니까? 기도하다가 감정에 격해서 오는 눈물 아닙니다. 오늘 내게 일어나는 어떤 신체적인 반응이나 그런 체험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하다가 잠깐 잠을 드는데 그때 꿈에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응답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위험한 겁니다. 가장 확실한 것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가지고 계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 기도에 확실한 보증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용규 목사님의 내려놓은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하나 나와요. 자기 집에 둘째가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자녀를 낳아봐서 키워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 마음을 잘 모를 거예요. 아니 여러분이 거기에 어떻게 보면 비여자니까 가해자니까 이해하겠네요. 여러분 내 혼자 사랑받다가 동생이 태어나면 동생이 예뻐요 안 예뻐요? 벌써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고개를 끄덕했어요. 거기다 보면 괴롭힙니다. 깨물고 맞죠? 항상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아이들이 다 이렇게 나이 차가 많아요. 첫째와 둘째가 6년 차이 나기 때문에 충분히 사랑을 받고 이미 고등교육을 받았을 때예요. 유치원을 다니고 있었거든요. 고등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충분히 동생을 아껴주고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아주 더 유치한 방법으로 애들 동생을 괴롭히더라고요. 말로서 괴롭히는 거 있죠. 애가 3살 때, 4살 때는 잘 모르니까 당하고 있다가 나중에 얘도 이제 조금 교육을 받으니까 5살 되니까 덤비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간에 이 두 사람의 이 말 때문에 갈등이요. 한 3년 갔습니다. 이걸 힐링한다고 제주도까지 데려갔어요. 그러니까 둘째가 생기면 싫잖아요. 첫째들이 맞죠? 아니야 할까? 이 이용규 선교사님 가정에도 둘째가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첫째가 어떻게 됩니까? 아들이고 둘째 딸이니까. 원래 또 아빠는 딸 상에 완전히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아빠들 뭐라고 합니까? 딸 바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도 사실 딸이 너무 예쁜 거예요. 아들은 어때요? 이상하게 딸 키우다 아들 키우고 할 때는 괜찮은데 아들 키우다 딸 키우면 아들이 눈길이 안 가요. 뭐 맨날 그렇겠죠. 총 들고 다니고 칼 들고 다니고 파괴자 맨날 집안 물건 부수고 아들은 맨날 율동하고 춤추고 달려오고 뭐 엉덩이 흔들어주고 얼마나 예뻐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첫째 아이들 데리고 둘이서만 이렇게 마트를 갔대요. 슈퍼마켓을 갔는데 아이가 자기가 가고 싶은 장난감을 이만큼 안고 오더니 하는 말이 아빠 이거 안 사줘도 돼. 안 사줘도 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계산대 앞에 서가지고. 아빠 이거 안 사줘도 돼. 나 아빠 돈 없는 거 알고 있어. 괜찮아. 나 그냥 이렇게 잡고 싶어서 잡고 있는 거야. 그걸 보는 순간요. 그동안 내가 너무 이 아이에게 소홀했구나. 정말 이 아이가 얼마나 가지고 싶었으면 그럴까. 그래서 없는 돈이지만 그날 그 장난감을 사줬대요. 왜 사줄 수 있습니까? 아빠니까. 근데 나와 아무 관계없는 어떤 애가 나한테 와가지고 아저씨 이거 안 사줘도 돼요. 그럼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불쌍하게 사줄까?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게 뭐야? 이게 뭔데? 야, 너가 엄마 아빠 어디 있어? 그렇게 묻겠죠. 오늘 우리의 기도의 응답에 보정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마지막이 아버지야, 아버지. 근데 어떤 아버지요? 영원한 주권을 가지신 아버지. 어떤 아버지요? 영원한 능력을 가지신 아버지. 한때 잘 나가다가 망한 아버지 아닙니다. 영원한 아버지. 또 어떤 아버지요? 영광이 쇠하지 않는 아버지. 이런 아버지 앞에 나와 보아스와 야긴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우신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 세워주신다. 이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 여기에 기도에 응답이요. 이게 보증이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왜 예수께서 이렇게 기도를 긴 시간 동안 가르쳐 주십니까? 왜 오늘 예수께서 우리에게 이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처음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시작하였다가 마지막 기도가 마지막의 찬양 아버지로 끝납니까? 예수님도 기도를 하셨던 분입니다. 무거운 짐을 가지고 마음의 부담감을 가지고 보아스와 약이 되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던 분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하며 기도를 시작하셨어요. 그 안에는 먹고 사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 안에 인간관계에서 부딪히고 있는 상처와 주고받는 상처 가운데 용서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런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안고 예수님은 마지막을 찬양으로서 끝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기도하고 있는 아버지가 보통 아버지가 아닌 거예요. 어떤 아버지입니까? 변함없는 주권을 가지신 아버지, 영원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 영광이 쇠하지 않는 아버지, 남이 아닙니다. 나의 아버지입니다.
그는 아버지를 보증으로 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 그에게는 너무너무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너희도 이렇게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도 이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보아스와 약이 되신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가지고 영원한 능력과 영원한 주권과 오늘 영원한 영광을 가지신 아버지 앞에 이 모든 소원을 아뢰일 때에 그것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 쇠하지 않은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 기도하는 자가 할 수밖에 없는 거 하나, 찬양으로서 끝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무겁습니까? 마음이 힘듭니까? 정말 내 삶의 무거운 짐이 너무 지쳐가고 있습니까? 이 능력과 이 영광과 이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결국 기도하는 청년이 세상을 이깁니다. 기도하는 청년이 이런 기도 응답의 보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결국 기도하는 청년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말씀을 얻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청년이 되고자 하는 마음 가운데 우리 찬양으로서 고백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 믿음 다여 그 위에 서리라. 믿음 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우리 같이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오늘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자는 이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영원한 주권과 영원한 권능과 영원한 영광을 가진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오늘 기도하는 자는 내가 오늘 이 영원한 나라와 영원한 권세와 영원한 영광을 가진 분이 아버지라는 것을 발견하는 순간 기도 자리에서 찬양하고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의 보정을 무엇으로 삼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평소보다 헌금을 많이 하면 그 기도가 응답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유난히 감정이 북박적 올랐다고 나의 기도가 응답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의 기도의 응답은 확실한 보정은 아버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아버지, 능력의 아버지, 권능의 아버지, 그 아버지가 오늘도 이 정말 부족한 아들의 기도에
기를 기울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청년들 사역하면서 청년들의 아픔을 들을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듣고 나면 마음도 많이 아프고 함께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요, 내 자식의 아픔을 듣고 있으면 잠을 못 잘 때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남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나의 아버지입니다. 이 아버지를 소개하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에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기도하는 청년이 되게 하소서. 기도하는 자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자는 염려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을 보증으로 삼고 살아가는데 오늘도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내 신앙 되게 하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오늘 내 기도의 보정이 하나님께 있음을 오늘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의 감정도 아니고 나의 체험도 아닌 오늘 하나님께서 내 곁에 계시기 때문에 오늘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기까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는 확실한 보증을 가진 자로서 아버지 하나님, 고난 가운데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방황하며 오늘도 내 나의 지혜로서 해결하려고 했으기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소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같이 오늘도 기도할 수 있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함없으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붙들고 기도하며 오늘 이 확신을 가지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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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치며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힘든 순간도 많습니다. 어려운 순간도 많습니다. 아버지, 좌절할 수 있는 순간도 많겠지만 오늘도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뭔가가 아닌 내게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견뎌나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정말 오늘 우리가 기도를 누구에게 하는지 일깨워 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영원한 주권을 가지고 계신, 그 영원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영원한 영광을 가지고 계신 분이 남이 아닌 내 아버지임을 알게 해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는 아버지를 주기도문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마지막으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청년 때에 기도할 수 있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근심하고 낙심하기보다 먼저 겸손함을 가지고 오늘도 보아스와 야긴의 하나님을 고백하며 내 인생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믿음의 고백으로서 이 자리에 나와 이 청년 때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이겨나가는 것, 오늘 기도에 있다는 것을 알고 정말 우리 청년부 안에 이와 같은 기도의 부흥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을 붙들고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 영원한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기도 다짐하는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